이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가령 명절은 둘째치고 독립운동을 기리는 3.1절, 대한 독립을 이룬 광복절, 그리고 한글 제정의 이 한글날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이유는 한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자아 실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으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섯 오의 열 순자죠. 곱하기 10하면 50일입니다. 50일 동안 지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절을 보내고 나면 오순절 마찬가지로 다섯 오의 열순 해가지고 곱하면 5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공생에서 지내시다가 40일째 승천하시고 50일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절기를 우리는 순서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9월부터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로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2월 달쯤 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린다,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4주 정도 해가지고 이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이 시간들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면 1월부터 주현절은 뭐냐면 주님이 빛이 되신 주님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겨울이자 어둠이 짙은 이 겨울 가운데 드러난다는 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월이나 2월까지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시간 동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넉사자의 열순자 곱해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절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지내면서 성령 강림절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 절기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을 50일을 지내면서 맞이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부터 12째 주일 동안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이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살짝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어서 우리 모두 좀 특식을 먹는 의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마음과 입이 열려서 이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도 뜨거운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톨도 지금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도 오늘은 좀 너무 노래 보이는데 빨간 넥타이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지금 빨간 넥타이죠.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해서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 그럼 반대로 성령님은 조용한 곳에는 안 계시는 걸까요? 조용한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그렇지 않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공허한 흑암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 지구가 도는데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소리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거든요. 근데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질서가 없이 혼돈한 상태였으니까 시끄럽지 않았겠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에 영이 운행하신다.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굉장히 조용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조용하게도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사무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영은 조용히 음성으로 잠자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조용히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발에 착고를 풀어주셨죠.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의 마가 다락방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뜨거운 성령 충만만을 늘 소망합니다. 틀리지 않지만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가 더 깊어지길 원하시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를 아직 배워보지 못했지만 피아노를 배울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바이엘, 상하, 체르니 100, 30, 40, 50 이 순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면 수많은 곡들을 자기가 원하는 곡들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이엘 상하만 뗀 분이라면 거기에 수준에 맞는 곡만 연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크게 깊어지고 확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시아의 최고 슈퍼스타 손흥민이 있죠. 이번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든 부츠를 탔습니다. 득점 왕이 되었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니까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한테 지금 훈장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알아보니까 손흥민이 아주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축구를 잘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발잡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른발잡이인데 태생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훈련으로 인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리프팅,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죠. 이 훈련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잡이였지만 왼발로도 슛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공을 차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찰 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찰 수 있는 지역, 자기의 지경을 넓혀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성향이 있지만 그 성향 더 넘어서서 또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소리 지르고 뜨겁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 각자만의 성향을 가지고 각자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성령 충만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다, 넓이의 문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도 성령님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라는
전치사 이 곁에라는 뜻입니다.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콜의 기원이 된 거죠. 콜 부르다. 그래서 이 함께 붙어서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으로 옆에서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또 다른 뜻은 보혜사인데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자여 돕는 자라는 뜻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성령님이 저절로 와서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한다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보혜사 또한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유의지나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그런 존재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많은 문제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꼭 어떤 지점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도전하지만 또다시 그 지점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성준아, 너 왜 또 이 문제에서 넘어졌을까? 괜찮아,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 성준아, 네 이 관계에서 왜 이렇게 못 풀어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해봐야죠.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움직여봐야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첫 번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위로하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나머지를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으로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 보혜사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호흡, 바람, 생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 피조물에게 지금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흙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과 동시에 그것이 생명이 된 것이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었던 우리에게 생기, 바람, 영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뜨거움과 더불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는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교회와 학교와
직장의 모든 곳곳에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본문에서도 생명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절에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요,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언급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뭘까요 그럼?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영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시켜주는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 나눔, 배려, 오래 참음, 자비하심, 이런 모든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주 유독 특별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특징이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함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참으라 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관계 속에서 녹여가느냐, 그래서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느냐가 바로 성령 충만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듯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그래서 우리 또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화평,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다 죽어가세요. 잘하고 계시면서.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요. 또 살아가자고 응원하는 시간이니까 힘을 내셔도 됩니다. 네. 자, 성령 충만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돕고 위로하고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종국, 결국이 굉장히 비참해지고 허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교회 새벽에는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 다윗을 보면서 새로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다윗은 그 뒤를 이은 2대 왕입니다. 이 둘의 극명한 대비를 이룬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더라고요. 바로 성령이었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는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그때 필요한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간 정말 멋진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인생의 종말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은 굉장히 매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겸손하기까지 하여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점점 왕으로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점점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은 왕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명예욕에 끌려서 본인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을 모두 진멸하라,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눈에 보기엔 너무나도 살찐 짐승들과 다른 것들이, 전리품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죠. 이 욕심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왜 가져왔습니까? 그 급기야 핑계까지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살찐 짐승이 필요하대 라고 하면서 핑계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보혜사, 도우심, 위로하심, 인도하심의 영을 천천히, 처음부터 천천히 거절하고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심해집니다. 백성들이 개선 장군이었던 다윗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더 훌륭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은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질투를 하나님의 영으로 받고 그것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인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큰 전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신접한 여인, 점을 보는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진에게 화살을 맞는데 피를 흘리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블레셋 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기 모욕스러우니까 그냥 나 스스로 죽고 싶다,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어떻게 내가 왕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칼에 자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생명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니까 그 가운데 모든 화평함이 깨져서 그는 아들 셋 모두 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딸도 정략적인 모든 것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부하들도 다 전장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점점 더 급기야는 최고 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누가 욕되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을 찾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나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볼일 볼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충분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나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니까 생명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부하들도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둘람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삶의 현장이요,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평화로, 그 나의 용기로 말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에 도우심과 위로하심, 인도하심과 생명,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게 되며 성숙한 존재로, 매력 있는 존재로,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분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시온이를 볼 때입니다. 우리 안시온,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온이는 수요 예배 때 지금 드럼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온이가 처음부터 드럼을 잘 쳐서 수요 예배 때 반주를 선 게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들 간의 회의와 또 요청이 있어서 시온이가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요일마다 이제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드럼을 배울 때 어떤 모습인지 제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수요일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일치월장하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고마운 거죠.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 드럼을 치는 것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하면 창피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와서 열심히 해주는 거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온이가 그 삶의 자세를 잊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찾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정말 매력 있는 아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안시온, 볼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 아이입니다. 또 다른 시온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시온, 바로 김시온입니다. 김시온 우리 부목사님 딸이에요. 이제 14개월, 15개월 된 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 전에 분명 돌이었는데 돌 지날 때 아장아장 걷는가 한 발짝 두 발짝 떼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 보고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지난주만 해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발 같은 양말이 있어요. 바닥만 신발이고 위에 건 양말인, 그걸 신고 걸어가는데 굉장히 잘 걸어요. 엄마 손을 잡고 잘 걷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고 못 가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장아장 걸으면서 시온이는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울며 상처가 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아이가 평생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으며 내 욕심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싶기도 하고 머물러 있고 넘어져서 지금 무릎이 아파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숙하지 못하고 매 순간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만큼 못나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야죠. 그리고 뛰어야죠. 그리고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온이의 부모님은요,
시온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홀로 두면 넘어져 부딪히고 다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안아주는 거예요. 먼지가 묻어있으면 털어주는 겁니다. 피가 나면 닦아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시온이의 부모님은 우리 시온이를 저 지금 큰 대로에 데려다 놓지 않습니다. 로터리에 데려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안전한 곳에서 이 아이가 올바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지켜주고 그곳에 놓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며 아장아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지는 곳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안전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걷고 뛰며 성숙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닌지, 다윗의 삶을 살 것인지 사울의 삶을 살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생명과 평화의 길을 소망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오늘 성도님 마음에 계신 성령님,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과 함께 앉았다면, 아내와 함께 앉았다면 우리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앉았다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 하나님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나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툭툭 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그 상태,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 가운데 묶여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정죄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넘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혹여나 넘어져 있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용서하고 싶습니다.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성숙함으로 걸어나가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다시 일어나 걷고 평화와 사랑, 생명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청소년 연합예배로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마음 위에, 원근각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